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시간, 곧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존재, 곧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6일 동안 이어진 창조의 순간에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일 권한을 주시면서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나가는지 곧 그 동식물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 나가는지 지켜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세계는 인간의 뱀, 곧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그 죄악의 과정을 물으셨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이, 이 과정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렸고 결국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과 번성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최초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최초의 인간 사이에 일어났던 범죄가 바로 살인이었으며 그것도 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며 아벨을 찾으셨지만 가인 역시 그의 부모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반문하며 뻔뻔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땅을 경작하며 땅을 소산으로 먹고 살았던 가인은 농부로서는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류와 그의 첫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달리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도 불구하고 악한 모습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의 모든 계획이 악한 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분명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악을 인간이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사 가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던 부패한 세상의 죄악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이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다른 장면들, 곧 말세의 모습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이 인간의 가장 부패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분명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훈육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순종,
곧 죄악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악이 가득히 채워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악한 계획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며 인간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선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세상의 주인인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아 때의 인간들이 행했던 그 악했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의 창조하심을 후회하고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셨던 바로 그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움을 갖고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그런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악을 더 이상 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또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악함 속에서도 전 지구적인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단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에 관한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홀로 노아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굳게 믿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선포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구체적인 명령이었지만 그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멸망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그 거대한 방주를 과연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으로 금세 망설여지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노아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계획과 또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지 잘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노아의 마음이 그의 순종이 놀랍기만 합니다. 악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나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노아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의 이러한 성품보다
그 노아를 택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노아를 향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은 호기심처럼 우리의 상상력으로 노아의 삶을 재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지난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 노아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고 화려한 CG를 통해 홍수의 재현을 기대했게 만들었던 영화 노아는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영화라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지요. 사실 영화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와 홍수 사건을 모티브로만 가져왔을 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간 노아를 상상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으리라,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생생함으로 볼 수 있으리라 착각하며 기대했었고 그로 인해서 불거진 논란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혹은 분명히 설명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재현해낼 때, 이해할 때 이것은 풍성한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경 속 진리를 인간의 사고로 왜곡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간 노아의 삶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오늘 본문을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이브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 여전히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희망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다시금 구원을,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인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부르셨던 단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던 단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곳곳에서, 아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도대체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반문하며 또한 쉽게 포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선함을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져 더 이상 기력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에서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자포자기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는 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도저히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거기서 분명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 임박한 심판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심판을 넘어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행여나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둔감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언제 세상에 심판이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임박한 심판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영적인 재단을 쌓으며 온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